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이게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질과 성숙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며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독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체험적인 지식만이 살아있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자라야만 한다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함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즉 주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함을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리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날이 셀 때까지 주의하라. 즉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듣고 그것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깊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넘치면 왜 좋을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고 논밭에 물이 풍부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물어서 저수지가 마르면 어떡합니까? 논밭에 물을 못 대고 그러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논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정이, 삶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타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다 죽어버리고 농부는요 허탕치고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이나 증오와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또한 강팍함과 교만함과 이 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평안과 기쁨도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며 용서와 겸손과 자족과 담대함과 용기 등이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내 가정도 행복해지고 화목해집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구역과 교회도 행복해지며 사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일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질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반인이 아니라 정말 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척하면 척일 정도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주변의 일들을 모르고 자기가 한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자신의 업적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면 내가 고난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육신의 가시를 제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이 성장함으로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나눈 그의 신기한 능력, 바로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생명이란 영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생,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그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지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라고 협박합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처럼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알았어, 안 할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기죽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며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의 경건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의 성품도 닮아가게 됩니다. 4절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성한 성품이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님의 성품, 즉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딱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다고 철드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학교 다닌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밤 11시, 12시까지 학교 잡아놓는다고요? 걔네가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고 배운 걸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믿고 한심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의 여러 가지 능력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을 알아가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흡족이란 바로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만족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믿음에 두고 주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살리고 좋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과 내 생각이나 내 교만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내 가정, 내 구역, 내 교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좋아질까를, 나아질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 중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중 최고의 지식인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인생의 모든 것, 역사나 사회 돌아가는 것, 대인관계, 신앙생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어느 책의 인생과 삶과 이 세상의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하 드라마 이런 아니면 이 역사,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리, 정치, 돌아가는 거, 욕심,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지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의 교훈이 대다수 역사 드라마를 보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요,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요, 세상의 많은 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뿐입니까? 내세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 그곳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의 삶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식만 있고 절제가 없다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교만하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언어에도 절제가 필요하며 음식이나 행동이나 대인관계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다투고 싸울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절제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의 삶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인내하면 반드시 끝이 좋고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삶과 노력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진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진짜 하나님께 내 삶과 정성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방해한다면요, 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한다,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에 우애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하는 것은요, 절대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도 욕먹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 삶 속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든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며 진정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